바울 선교 여정의 중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는 배인 것 같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다녔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지도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저기서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갔구나, 저기서는 배를 타고 갔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1차 전도여행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안디옥에서 구브로까지 갈 때에 배 타고 가야죠. 바다죠. 저게 지중해예요. 또 구브로에서 버가 갈 때도 배 타고 갔지요. 또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역시 장거리니까 배를 타고 왔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지도를 보면은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또 겐그리아에서 에베소 갈 때도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랴 때도 배를 타고 갑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3차 전도 여행 에베소까지는 이제 육지로 계속 다니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로 갔다, 루스드라 갔다, 이고니온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지요. 또 이제 네아폴리에서 다시 올 때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 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바다라는 지역에서 시돈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게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명은 우리하고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잘 몰라요. 그게 상관없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많이 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밀레노까지의 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를 출발할 때 바울 일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출발했을 때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 앗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 일행 팀들이 배를 타고 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은 다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러고 바울은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육지로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30km다, 어떤 분은 40km다 그러는데, 그 전에 그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정확히 재서 한번 갔다 온 분이 있는데, 그분 글을 보니까 65km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럼 65km면 적어도 1박 2일은 걸려야 되는 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지금 4장, 5장 이 앞부분이 아니라 지금 20장 부분입니다. 28장까지 있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걸 짐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질병이 뭐다라는 건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몸이 질병이 있었고 나이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1박 2일 동안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지으면서 굳이 사도 바울이 걸어서 갔다는 거를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별 내용 없잖아요. 4절인데 지명만 많이 나오고 어디 갔다 이틀 뒤 어디 갔다 이틀 뒤 어디 갔다 이 정도 나오지 여기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그냥 연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저자는 13절부터 16절까지를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왜 이 부분이 들어갔을까?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을 이해하려면 12절까지의 본문하고 17절까지의 본문을 이해하면 이 중간에 왜 이게 들어갔는구나 하는 걸 쉽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스토리인데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누가 죽었어요? 청년, 어떤 청년?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
이 친구가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그냥 잠을 이기지 못하고 설교를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그냥 쌍심지를 키고 그래도 들어야지 막 이러고 있다가 졸려가지고 푹 떨어져가지고 그냥 3층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멈추고 열심히 뛰어내려가가지고선 유두구의 몸에 엎드려가지고 뭐 기도했겠죠. 그러고선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그러고선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7절 그 이후의 스토리는 또 뭐가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밀레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17절 다음 주에 볼 건데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부터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설교를 합니까?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어떤 설교를 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또 다음 절에서 알려주세요. 23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에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생명을 살렸는데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너 고난의 시간이 있을 거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거야. 그걸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구제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액수가 크든 작든 구제헌금을 주면은 환영받을 일 아닙니까? 박수 받을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뭐라 그래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요, 3학년쯤 되면 성서 해석학이라는 학문을 배웁니다. 그런 과목이 있어요. 성경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과목인데요.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와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쓰여졌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게 성서 해석학입니다. 그걸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서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바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걸 잘못 해석을 하면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문을 왜곡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자들에게는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굳이 해석학을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거는 믿음과 관계가 있어서요.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을 바르게 하면 내 믿음 생활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버리면 믿음 생활이 잘못돼 가요. 그래서 샤머니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해석한 거 있잖아요. 유두고가 창틀에 떨어져 있어서 이제 설교 듣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면 죽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두구가 와가지고 졸음을 이겨내가면서 다시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 해석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건 난 잘못된 해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성서 해석곡을 잘못 배우면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걸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딴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믿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해석은 믿음이다. 영적인 감동을 받으셔서, 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견고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3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해, 결박당해, 환난당해, 힘들어, 고통당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힘든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또 다른 해석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의 시간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환난과 결박을 네가 당할 거야. 그러니까 알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24절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나는 간다. 내 생명 복음 증언한 일에 난 바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는 거죠? 이 해석이 되어야 그 다음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고난 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하지 말라고구나, 이렇게 되면 늘 이 사람은 자기 해석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분별 연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감을 딱 주셨을 때 그걸 빨리빨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의적으로 분별하면 그럼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인데 미리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면 각오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거 내가 생각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좁은 길을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신학교를 갔는데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려고 온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근데 막상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보니까 좁은 길이 맞습니다. 좁은 길 힘들어요. 26살에 시골교회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26살에 목회 나갔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오신 권사님들이 불쌍하니까 아이고 전사님 힘드시지 그러세요. 네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 권사님들이 내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걸 아니까 서울 살다가 시골 가면 다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여선교회에서 총여선교회에서 돌려서 보내던구만요, 사람들을. 1여선교회 갔다고, 그 다음에 2여선교회 갔다고, 그 다음에 3여선교회 갔다고 저를 격려해 주려고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알죠? 고맙죠? 올 때마다 또 뭐 먹을 거 시커 싸갖고 오시더라고요.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와가지고 그냥 뭐 저를 위로해 준다고 힘들죠 이러니까 나중에는요 속에서 막 이게 올라와가지고 권사님 안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냥 왜 제가 안 힘들다고 그런 줄 아세요? 목회 나가면 힘든다는 거 알고 신학교 갔어요. 알고. 이게 좁은 길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목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누가 대접해주고 뭐 좋아하고 교회에서 뭐 띄워주고 그 꿈꾸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누구를 도우려고 오는 곳이에요. 왜 아멘 네 분밖에 안 해?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당신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는 당신 집은 사랑이 많어? 우리 교회 사랑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자꾸 하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빨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요 해석을 너무너무 근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각오하고 가라,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를 혼자 걸어갔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취되지 않기 위해서 그 65km를 혼자 터벅터벅 걸어갔다는 것이죠. 유두고를 살린 건 바울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 쓰임받는 도구가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입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쯤 되면 그 다음날 드로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겠어요? 그래도 하루 정도 더 해서 이런 역사를 또 일으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몇 년 전에 갔더니 그 교인들이 너무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은혜를 쭉 많이 받았어요. 첫날부터 다르더라고요. 벌써 첫날부터 말씀 받는 모습이 달라. 부흥회를 다 끝냈습니다. 3일 했는데 다 끝냈는데 그 끝나는 날 전에, 마지막 날 전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일 하루만 더 하면 안 될까? 무슨 일정이 있냐 해서 아니요 일정 없어요. 그랬더니 하루만 더 하재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더 해줘. 더 해달라는데.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설교 내일 거 준비해가지고 하루 더 했어요. 그분들도 좋지만 저도 좋습니다. 말씀 전에는 저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부흥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알아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나에게 넘치는데 내 안에서 막 뜨거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고,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부흥회가 딱 끝났단 말입니다. 근데 부흥회 강사님한테 강사님 내일 약속 있으세요? 없대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 뭐라겠어요? 목사님 하루만 더 합시다 부흥회.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강사님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동에 젖어가지고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바로 드로아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워요. 왜?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취해서 자꾸 그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주질 않으셨어요. 그런 일은 그때뿐이고 그런 다음에 다음 행선지를 위해서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 시간을 갖도록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65km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그래요. 분주한 선교 일정 가운데 가끔씩 홀로 계셨던 시간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럼 적어도 1만 명 이상 먹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 때도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훨씬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새벽에 무덤에 간 건 전부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러면 여자가 3배, 그다음에 애들 이러면 미니멈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거든요. 자, 이 얼마나 황홀한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떡을 나눠주고 막 이럴 때 또 생깁니다. 나눠주면 생기고 나눠주면 생기고. 그래서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비춰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병이어 현장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에서 안주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이 딱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배를 타고 딴 데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흥분과 기쁨이 있는 것을 거기에 그냥 도취돼 가지고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끝나자마자 제자들 배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도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계시면서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살린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서 거기에 도취돼서 더 이상 다른 것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다음 행선지를 위해서 그 먼 기간 동안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건 그대로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곳을 위해서 이제 계획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를 걸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알려주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알려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고난의 시간이 있구나 할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고난을 자기가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신이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난 정면으로 부딪혀보겠다. 정면으로 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를 혼자 걸었던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마무리하고 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걸 다시 살펴보면서 다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영적 훈련을 거듭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도 세워주시고 1차 전도여행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2차 전도여행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계신데 나는 죽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기회를 완주하고 싶으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장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선교팀 일행과 함께 배를 같이 타고 가면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혼자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방해를 받으니까 그걸 할 시간이 없으니까 힘들어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65마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시간, 경건의 시간, 독대한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가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선교팀 일행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둘레네로 갔어요. 또 15절에 가면 미둘레네에서 떠나서 기오, 사모, 밀레네 지명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아소에서 출발해서 4일 만에 밀레도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뭘 했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명만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바울이 아사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아래 들어가려고 급히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순절하고 급히 갔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오순절 아래 들어가려고 그랬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급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에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그러면 이게 진작부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갈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 몇 군데를 지명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는데 학자들이 보통 25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5일 뒤에 예루살렘을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니 굳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제자들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나 배 타고 가, 나는 좀 걸어가야 될 일이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선교팀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걸어서 1박 2일 정도 걸렸으면 적어도 배 타고 가면 하루는 시간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정도 좀 여유가 생기고 자기 몸도 좀 추스릴 수 있고 그럼 하나님하고 독대는 짬짬이 하면 되지 뭐. 25일 정도 남았으니까 가는 중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뭐 기도도 하고 대화 기도도 하고 문의 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냥 갔어도 여유 있게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65마일을 혼자 걸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16절에 가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떠났다. 왜 이렇게 이 기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1대1에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장하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 그 먼 거리를 몸이 성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다 먼저 보내놓고 자기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별로 없는데 행선지만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있는 시간과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쁘든 안 바쁘든 그건 두 번째. 바쁠수록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바쁜 중에도 65km를 혼자 걸어가는 그 시간,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냐고 바쁘시죠? 세상 바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쁜 것이 늘 좋은 건 아닙니다. 바쁠수록 성도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성령의 깨달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영적 감각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를 걸어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날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고유한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디슨이 말했다고 해서 유명한 명언이 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면 99%의 노력이 중요하구나. 노력을 많이 하면 천재성이 발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99%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방점은 뭐예요? 1%의 영감입니다. 영감. 이 영감은요, 책을 읽다가도 떠오를 수가 있고요, 사물을 보다가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연속극을 보다가도 영감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고의 영감은 누구의 영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감입니다. 그 최고의 영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할 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을 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나 그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50일 기도 정립 통장을 만들고 있는데 잘 만들고 계시죠? 오늘이 33일째인 거 아시죠? 여러분, 50일 기도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 성령의 임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몰라.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 의만 커져요. 자기 자랑만 많이 하게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종교인의 생활로 전락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나중엔 없어져요. 경건의 능력은 더욱더 찾아볼 수 없는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 목회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을 어떻게 만드느냐, 1대1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 여기에 따라 모든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승리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1대1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시간 있으세요? 없으시면 만드세요. 1대1로 만나는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세요. 그 시간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이어도 좋고 또 예배당에도 좋고 다른 곳이어도 좋아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만드세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고 성경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를 혼자 걸어가는 이 바울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피곤해서 오늘은 해도 졸릴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와서 자도 괜찮아. 왜? 훈련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딱하다 피곤한데도 왔어. 나 만나려고 왔구나. 고맙다. 예, 고맙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야 기도해놨으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졸고 있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대답해 보셔. 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아들 딸이 왔어요. 아들 딸이 왔는데 키 꺼다가지고 집에 와서 퍼져 자기만 하네. 야 이러는 뭐 이랬어? 이러는 부모 있어요? 아이고 힘들었구나 얘가. 얼마나 힘들었길래 와서 이렇게 잠만 자냐. 조금 뭐 하려면 아니 더 자고 가 괜찮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게 부모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피곤하면 자요. 괜찮아요. 오름을 지나서 자는 것도 괜찮아.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언제 기도하려고.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는 거 상관없이 우리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